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요일날 살펴보고 있고요. 또 신약 개론 부분입니다. 신약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전체적인 개론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큰 주제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신약에서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약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 나라가 누구시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며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어떠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지에 대해서 신약 말씀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신약의 개론을 살펴보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참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7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8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복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복은요, 분명히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은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다, 건강한 것이 복이다, 이 땅에서 많은 재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요, 무엇이 복이다느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는 말은요, 저번 주에 살펴봤는데요, 가난하다는 뜻은 가진 것이 없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가난하다는 뜻은요, 헬라어로 살펴보니까요, 깊은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보니, 가난하다는 것은요, 거지가 오랜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을 가난하다라는 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심령이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요,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생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연결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뜻이죠. 내 호흡이, 내 영혼이, 내 생명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거지가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뭐하다? 성경은 말합니다. 복되다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데요, 정말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거지가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 이런 은혜를 저한테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나한테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요,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쩌든지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지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목숨과 내 힘을 다하여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누릴까 라고 사는 사람들이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고, 또한 완벽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는 우리들은요, 복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세상 사람들의 복과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어떤 복을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저번 주까지 살펴봤고요. 요번 주에는요, 오늘은요 두 번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고, 두 번째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펜데오라는 단어로 써 있는데요, 이 펜데오라는 이 단어를 뜻을 살펴보면요, 그 단순히 슬픔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슬퍼 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애통이란,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이 애통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내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반드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제게 없어요. 그래서 슬퍼하며 우는 것이 바로 애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요, 내 삶에 이것이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이 없어야 되는데요, 근데 이것이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가득하게 자리 잡고 있고요,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없어야 되는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냐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마음이 펜데오,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고,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이 없는 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요 내 삶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삶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슬퍼 울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슬퍼 울며 나아가는 모습을 무엇이냐고 이야기하냐면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죠, 이게 없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뭐겠습니까? 뭐로 가득 차 있는 겁니까? 욕심과 타락함과, 또한 용서치 못하는 마음과, 한마디로 말하면 내 안에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너무 가득 차 있는 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며 이것을 어떻게 빼낼까, 어떻게 이것을 없앨까라고 몸부림치며 슬퍼하며 나가는 사람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 사람에게 야,
너 참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냥 단지 슬퍼하는 것 말고요. 단지 슬퍼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 사람 말고요. 정말 가지지 못한 것에,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그 심정, 그리고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울며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성경 하나님은요, 야, 너 정말 복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팔복 어디에도 좋은 학벌 가진 자를 복되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대학교도 안 나오고 뭐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닌 것이죠. 그건 이런 것에 목적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걸 절대로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되고, 그걸 뭐로 삼아야 하냐면 도구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도구로 이 애통의 복을 이루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딴 것에 목적 삼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도구 삼아서 이 복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세 번째로 말씀한 것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온유라는 단어에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에 나온 세 번째 이 온유라는 단어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의 특징 중에 온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한글 단어에는요, 이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헬라어에서는요, 이 단어가 달라요. 그러나 우리 한국 성경에는 온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온유 개념은,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말 그대로 그냥 친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온유는요, 헬라어가 달라요. 프라위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는요, 온유로 번역한 이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온유하다는 뜻은요, 사나운 짐승을 잘 들들어 놓는 것, 이것이 온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짐승 정말 사납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생 짐승, 이 야생 짐승을 길들이고 길들여서 유순하게 하는 것,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플라위스라는 단어이고요, 이 단어를 한글에서는요, 온유하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까? 옛날에 내 성격이요, 불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성격이요, 옛날에는요, 불같은 성격을 가졌던 사람이요, 막 야생마처럼, 그리고 야생 늑대처럼 물고 뜯고 막 뭐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요, 하나님의 손에 훈련 받으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성품이 다듬어지며 하는 모습. 그러다가 그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또 확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 불같은 성격이요.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또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야생 성질, 여러분 이것을 성질이라는 것보다는 성깔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성깔이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훈련되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을 향하여 너 참 복되다, 너 참 온유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괜찮으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다시 위탁해 드리는 되는 것이죠. 더 나의 성품이 다듬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씩 시간은 걸리는 거예요. 하지만 다듬어져 가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너 참 복되다, 너 참 온유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번에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생짐승 길들여 보셨습니까? 아니, 야생짐승 아니고요, 어디서 누가 개를 줬습니다. 여러분에게 개를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를, 강아지를 집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강아지야, 야옹이야, 너 내가 주인이니까 이야기 잘 들어. 너 아무거나 깨물면 안 돼. 똥은 아무 때나 사지 말고 여기서만 사야 돼. 그리고 밤 9시 넘어서는 짖으면 안 돼. 아무거나 물어 뜯으면 안 돼. 알겠지? 라고 한번 얘기한다고 개가 듣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하고 또 말하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다듬고 용납하고 또한 이야기하고 품어주고,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말하는 온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제가 다듬어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요, 옛날보다도 조금 더 나아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는 것을 절대로 게으르게 하지 않으려고요. 내가 단번에 나의 삶을 완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훈련받고 다듬어지고 주의 손 앞에 겸손해지는 것만큼 저는요, 이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그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참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죄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를 지어서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성경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이 예수님이 말하는 참된 복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삶이 시작된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개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을 이제는요 조금씩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의 개념으로요 바꾸어 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복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명예를 얻고 떵떵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복이라면 우리는 마태복음 8장에 있는 이 복의 개념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또한 그 복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풀어가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 오른손이요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왜 감사한지 아십니까? 이 오른손이요 이기적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공이 저한테 날아와요. 어떠한 공이 저한테 날아오는데요, 그 공이 날아오는데요 얼굴로 날아오는데요, 이 오른손이 이기적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있겠죠. 그러나 이 오른손이요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그 공을 얼굴이 맞지 않도록 손으로 보호해 주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연함이 우리에게는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왼손이요 왼손에게 도움된 일만 하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왼볼이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이 도와줘서 이 볼을 간지러 주면 참 좋겠는데 왼손이 너무 바빠 가지고요 못 하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깨라도 대서 이렇게 간지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왼손이요 아무리 바빠도요 어떻게 하느냐면요 와서 간지러 주더라고요. 오른 팔등이요 팔등에 상처가 났습니다. 왼손이 있어서요 그 오른 팔등을 만져주고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그 다음에 반창고를 가지고 그 오른 팔등에 반창고를 발라주더라. 여러분, 왼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요 모든 지체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머리가 저 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머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처럼 머리가 몸을 사랑하듯이 몸이 머리를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이 예가 유치한 예이지 않습니까? 왜 제가 이런 예를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하기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머리가 몸을 위하듯이 몸이 머리를 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몸은 절대로 머리를 두 개 두면 안 됩니다. 또한 머리는 하나인데 몸통은 두 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 외에 다른 애인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 외에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몸을 깨뜨리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야, 그것은 괜찮아, TV에서 아무리 그렇게 말하고 연예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런 귀한 예배 시간에 나와 그냥 귀로 듣지 말고 즐기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안에 만약 죄가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제 오른손과 오른손은요 그렇게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도와주듯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뭐만 하면 잘라내고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품어주고 사랑하고 감사 주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한 명 한 명 여러분이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요 당연한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의 몸, 우리는 그리스도의 머리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구원을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그리스도의 몸과 머리,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만일에 구원을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기억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무도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와 아무도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습니다. 그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무 상관없는 우리가 외적인 사람이,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요 그 사람을요 예수님의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구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어서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것은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된 것만이 구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부분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를 닮아가는 것이, 그게 무엇이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에는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수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요 구원의 측면에서 꼭 필요한 겁니다. 신분의 변화 그리고 수준의 변화. 여러분, 신분의 변화는요 무엇이냐면요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인에서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의인으로 바뀌어진 것이에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어진 것, 이것은요 일평생에 단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일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딱 일어납니다. 뭐로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래서 이것을요 어려운 말로 무엇이라는 이야기하냐면요 구원의 적각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번 또 필요 없습니다. 일평생에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건 많잖아요. 어떤 일이냐면요, 집회 가운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원 초청하는 것이 있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그런 구원 초청을 예를 들어서 들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예수 믿기로 영접하십니까? 예. 그래서 영접했습니다. 그런데요, 올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로 결정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내 작년에 초청에 응답했는데 또 손 들어야 되나? 또 손 듭니다. 그리고요,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손 듭니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은요, 변화는요, 죄인에서 의인은요, 단 한 번이면 족하다는 것이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회성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만 구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다른 구원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수준의 변화입니다. 수준. 죄인에서요, 좀 더 나은 죄인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외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았습니다. 그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분의 변화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 있습니다. 수준에서는요, 여전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의 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계속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것. 예수님이 그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구원이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말로, 신학적 말로 성화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부르든 간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체가 닮아가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정말 중요한 삶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잠언서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이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운 거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요, 단절시키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 맺는 것을 단절시켜 버리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었던 그 처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뜨려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싸운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내 안에 있어서 깨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 죄와
싸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엄밀히 말하는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또한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뽑아내버려야 돼요. 하나님과 그 단절된 것을 조금씩 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죄로 인하여 깨뜨려진 것을요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유와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온유,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내 성질이 단번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요 우리를 다듬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반드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이루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포기하시지 않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부름받아 몸이 되었다는 것, 지체가 되었다는 것, 그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어 내 몸 되라 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한 부분인지, 얼마나 이것이 복된 일인지, 여러분, 이것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기초입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뭐가 된다? 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약의 기초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앞으로 계속 살펴봐야 할 하나님 나라의 아주 기초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절과 한번 집에 가서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요 이 지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설명하고 있고요, 너무 당연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당연시 여기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끼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요 온 신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가잖아요. 이게 지체인데 우리 몸에 있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지체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내버려 둔다는 것이, 넌 너고 난 나다. 품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반창고도 붙여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게 이게 지체인데, 여러분, 이렇게 풀어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 신비롭고요 재밌고요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요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선택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든지,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든지, 그것은요 여러분의 선택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고, 내가 어떠한 부르심에 반응하며,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살아야 할지, 하나님 오늘 깨달았다면요,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이 말씀에 반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또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지체로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나를 아무 상관없는 외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저희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며, 또한 우리의 삶의 구원을 이루어내며, 또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예수 믿은 지 오래 되었지만 닮은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 이 시간부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내 속에 있는 그 죄악이 있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죄가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과의 단절을 깨어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 허락해 달라고, 지금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은혜 달라고, 그런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